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유대교 세력이 매우 강했다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박해가 거세게 시작합니다. 일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이 한 달 정도 머물다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교회에 편지를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썼을까요? 먼저 쓴 편지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고 나중에 쓴 편지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교회인들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고 이렇게 혼란이 있는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믿음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런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저들의 믿음이 혼란해지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먼저 쓴 편지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시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한다면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져와 보십시오 라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후에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들이 재림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 몇 번 쓴 거니? 2번. 몇 번요? 2번요. 앞에 쓴 편지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후에 쓴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3절에서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하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박해가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코로나가 잠깐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교가 심한 박해가 아주 대놓고 박해하는 가정 속에서 예수 믿기는 너무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더욱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잘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소식에 특별히 감사했지만 어느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자라고 그들이 더 각기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고 확신이 좀 생기고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 출석하고 믿음이 또 그러고 자라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하면서 한 형제의 가족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고 있었을 때 그 상황은 박해가 더욱 거세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잘못되어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부 성도들이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일부 신자는 재림이 오늘 밤에 아니 곧 내일에 일어날 것 같이 믿어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혼선을 잇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뭐 교회 갈 거, 이제 뭐 회사 갈 거 뭐 있겠냐,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학교 갈 일이 뭐 있겠냐 하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뜨겁게 믿었으면 오늘날 성도 같지 않고, 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순수하게 아기처럼 믿었던 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뭐 학교 갈 일도 없고 회사 갈 일도 없고 장사할 일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박해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꼴찌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파괴적인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기도 할 때 같이 그 위에서 중보하며 그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드린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하기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뭐로?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첫 번째는 합당한 자로 여김밖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부르신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오해가 실생활에 잘못 미쳐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님이 오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해야 할 일은 주부는 주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고 생활이 어려다 보니까
남에게 도움을 요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생활이 어렵고 자기 주부로서 어린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성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하여야 할 위치에서 그들이 하여야 할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빛대신 모습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살아나가는 거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주님을 기다리는 건 참 좋습니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실히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휴거됐어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드리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거룩하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참 눈을 크게 뜨시고 똘막똘막 뜨시고 기쁨으로 얼굴로 받으시고 입으로 받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주의 성도로서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애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주의 성도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생각해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옛날에 사울 같은 사람이요,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 생각에는 좋은 것, 실한 것,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다 살려가지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 멸하시오, 진멸하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어요?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무슨 말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사용하려고 내 뜻에, 이거 이 귀한 것을, 이 좋은 것을, 실한 것을, 이게 자기 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물으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통해 자복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 신명기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뒤에 말씀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고?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한마디 말하면 뒤에 그리하면도 중요하지. 우리는 그리하면만 내가 붙잡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러면 내 대적을 멸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요,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요, 두루두루 다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녀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생활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김을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축복과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 11절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11절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기도할 때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이 말은 모든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뜻을 뜻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이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주님, 모든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니까 믿음의 역사를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믿는 대로 역사가 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당시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 믿은 지 아주 짧아요. 연조가 짧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초신자와 같은 그런 신자입니다. 게다가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막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일은 구체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을 밖으로 나타나고 표출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으로 나타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믿음의 연조가 약한 저들에게 그렇게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숙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 보세요. 11절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우리가 믿는 믿음을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믿음을 나갈 때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근데 문제가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경험이 적고요.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바울 같은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삼청천을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무데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써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언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나타내시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항의하려.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요,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극심한 외로움과 육체적 고난, 고통 매우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후원으로 조금 필요한 것은 채워나갔지만 그래도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고 부족할 줄 알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기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자기 이렇게 감당할 수, 빈부에도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알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셔서요. 능력을 주셔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나갈 때 첫 번째 앞에 난 성이, 공격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성은 크고 난공불락 같은 성입니다.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묘안을, 대책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다시는 여리고성을 지으면 첫 아들이 여리고성을 짓겠다라고 기초를 세우면 맏아들이 죽고, 또 하면 또 막내가 죽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여리고성 자리에 아주 허허벌판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요.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이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저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이성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왔을 때, 아이고 우리는 여리고성,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고 저 아이성은 조그만 성, 다 갈 것도 없고 몇 사람은 소수만 가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참패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슨 자기 힘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묘책이 뭡니까? 대책을 알려주셔서 아인성도 점령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이기게 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제가 막 젊었을 때 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도 아프다니까 저는 뭐 기도해 주시는데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끝나고 빨리 집에 와서 또 씻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만났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어떠냐?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좀 나았어야 좀 되는데 날 뒤돌아 쓱 보더니만 아이고, 더 해요, 더 해. 아이고야, 기도를 했는데 더 하다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은 거. 얼마나 이거 묵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 하지는 못해 또 그대로 멈추기라도 하지 더 하답니다.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기도 더 했어요. 하나님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내가 무슨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제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요. 그래서 청년에 따로 모여있는데 또 꽤 많은 여자 청년들이 좀 많았고 그랬는데 남자 청년보다 그중 한 청년이 하여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미리 진작 얘기하지. 그것도 수술대 올려놓고 있을 때 빨리 오라고 지금 들어간다고. 그거 다 계획하고 있어. 본인 앉아있으면 아이고 목사가 말이요. 당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쩐지 내가 시인 통해 영 통해 그것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엘리사처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미리 얘기해야지. 그냥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10분 20분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까워서 그 당시에는 가까워서 빨리 갈 수가 있었지만 길이 막혀 1시간 2시간 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미리 진즉 얘기해야지. 그래도 갔더니 그 침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 우리 그때 당시에 신방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빨리 갑니다. 근데 신방 집사님 그때 다시 연락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또 나오시려고 하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여자 신방 집사니까 화장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한 거. 빨리요.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10분. 그래서 허겁지겁 그러냐고 그분도 교회 가까이 사니까 그냥 허겁지겁 막 갔어요. 가는데 매주 그분은 참 전도도 참 잘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직장을 다녔던 분이라 그 직장 내에는 여성들만 근무하는 여성들이 꽤 많은 여성들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한 몇백 명이 있은 것 같아. 하여간 수백 명이 있었던 한 건물 5층짜리 건물에 꽤 많은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 20여 명 이상 됐어요. 그 당시에 그분에 의해서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상태였었는지 저를 보더니 막 너무 반가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워요. 나는 지금 엉겹게 놀래가지고 지금 막 뛰어 들어갔는데 좋아하고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어요. 신방 집사님과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지금 귀한 무슨 수술 저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신방 집사님한테 만져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성이니까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수술이 너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수술 들어가기 전에 사시나무 뚫듯이 발달달달 뚫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분이 24 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였으니까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간증을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급한 기도를 이렇게 다급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수술 직전 들어가기 전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술을 잘하게 해주시고 후유증도 없게 해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해주셔서 3년 후에 그분이 또 결혼해서 또 멀리 또 전라도 광주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자우자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 주님, 오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여리고 성이 홍해 바다가 사람이 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을 또 입혀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하는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서 뭘 받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풍산교회 온 성도들 통하여서 뭘 받으시라고요?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 성도들을 향하여 큰 박해가 있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큰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뭘 받기 원하신다?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면 끝인 게 아니라 이게 순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환 관계 순환.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 보일 때 주님이 살아계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상황이 이래요.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믿음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좀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미스코리아 지인으로 딱 선발되면 무한한 영광이 돼서 수상 소감을 다 마이크 잡고 전 세계로 퍼지는 거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쭉 얘기할 때 말도 얼마나 얼굴도 이쁘지, 말도 또박또박 참 잘하지, 아나운서처럼 잘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말 되면 또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갑자기 왜 이래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볼륨이 죽겠어요. 시상식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소감을 들릴 때 저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미스 코리아 하기 위해서 대회 나가기 전에서 제가 어느
리조트 같은 데 들어가 있어. 우리는 다른 목회자 모임에 가 있을 때 그들도 와 있어요. 같이 합숙하는 모습을 봤는데, 훈련을 많이 해요. 많이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셨다고 만민에게 고백하는 것은 멋져 보여요. 거기다가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훌륭해 보여요. 박수 치고 싶어요. 응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요, 우리는 다 그와 같이 이런 수상을 돌려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수상을 올리고 뭐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 금메달 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둬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에 우승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탈락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렸구나. 이게 다 우승했어야, 당선됐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탈락했으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라고 그러냐 이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1등한 사람에게만, 금메달 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선거 교회 교인들은요, 혹독한 박해 가운데 무슨 금메달을 땄겠어요? 무슨 1등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36장. 우리가 1등하고 우승하고 당선 이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냐고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면, 박해가 핍박이 오는데 잘 참고 견디는 것,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잘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모진 고난 가운데, 예전에요, 6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요, 교회 나간다고요, 그렇게 어른들이 핍박을 많이 했어요. 성경책 막 찍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 화장지가 없었가지고 재래식 푸세식이었잖아요. 성경책을 이걸 갖다 찢어가지고 거기 화장실에 갖다 놓게 돼가지고 성경책 하다가 대변이 안 나가다가, 사람이 대변이 안 나가거나 소변이 안 나가면 그것도 환장하는 거죠. 잘 나가야만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간정들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은 영광 올리는,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10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중이지만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환난 가운데,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려움 속에 주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부르라. 하나님, 주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이렇게 보니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성숙해져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냐. 이런 고난이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연걸어져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1등 안 해도, 금메달 안 따도, 당선 안 돼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 나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길 원하셔요?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